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막상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항상 드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미혼 여성으로서 20여 년간 낯선 지역에서 홀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분이신데요. 우간다의 이명현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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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오셨어요. 네. 아프리카. 네. 우간다. 와. 우간다에서 우간다 어떤 지역인지 또 우간다는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요. 우간다 수도가 캄팔라예요.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쿠미라는 지역인데요. 네. 우간다 캄팔라에서 동북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쿠미인데 기억하기 좋으시면 한국에 구미 있잖아요. 네네. 날씨도 비슷하고. 아, 쿠미니까. 네. 네, 그래서 쿠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총체적 통합적 마을 공동체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뭘 총체적 뭐야? 네, 총체적이고 네. 통합적인 마을 마을? 공동체 개발인데요. 좀 네. 어렵죠. 네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영성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보건 사역도 하시고 교육 네. 사역도 하시고 이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거를 다 아우르는 사역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영성, 보건, 교육, 뭐 장애 인권 그리고 뭐 생계까지 해가지고 모든 네. 영역에 아우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거 굉장히 좀 열악하죠. 저희도 열악하죠. 일단 네. 가장 기본적인 풍토병이나 그렇죠. 이런 게 많고 네. 그리고 기후도 구미 같아요. 한국 대구나 구미처럼 덥고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 올렸지만 사실 저희가 저 같은 이제 성인 남성도 아프리카에 혼자 가서 섬기라고 하면 굉장히 겁이 날 텐데 뭐 여성의 몸으로 지금 보통 이제 부부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어렵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싱글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부부가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살림도 해야 되고 모든 거를 혼자서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잠재적인 독신의 은사를 준 것 같은데. 네, 잠재적인 독신의 은사라고. 칭찬이야? 뭐야? 매기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명현 선교사는 잠재적인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외로워야지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활이 제가 몽골에 있을 때부터 우간다에 있을 때까지 혼자서 외롭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몽골에 있을 때는 그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네. 이 청년들이 해 뜨면은 교회에 와서 해가 지면 가요. 근데 이제 백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몽골에는 계속 백야. 없잖아요. 그렇죠. 밤이 돼도 밝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다 좀.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 우간다와 마찬가지로 사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막 예쁜 옷 입고 싶고, 나 그래요. 꾸미고 싶고, 여자니까. 막 여자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왜 저는 없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방송을 할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했는데 막 이렇게 이런 메이크업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거 하시면 좀 되게 놀라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본인도. 지금도 이제 눈 위에 뭔가 덮여 있는 것 같은. 아, 이거 마스카라? 약간 갑갑한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우리 송지은 우리 분처럼 이제 예쁘면 좋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고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고 이게 당장 이제 막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왔을 때는 막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가면은 거기서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역지에 있다 보면은 중고 매장이 그렇게 많아요. 중고? 중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막 한국에서 옷을 사 입고 막 이런 것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다들 중고 매장 가서 우간다에 있는 중고 매장이요? 네, 우간다에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또 중고 매장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옷들도 저희도 구입하고 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 뭐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제시장 이런 하는데 맞습니다. 예, 구제시장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우간다나 아프리카에 구제시장이 없으면 이분들이 옷 못 입고 다닐 거예요. 대부분 옷들을 다 구제시장에서 사서 입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 그냥 같이 그렇게 쇼핑 같이 가고 같이 사고 또 싸니까 또 사주기도 하고 막 같이 하는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활이 IT 가서 어떤 어린이가 티셔츠를 입었는데 무슨 땡땡 수학학원이라고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글로 써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디 수학학원에서 준 티셔츠인데 단체 티셔츠. 단체 티셔츠인데 돌고 돌아서 IT까지 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땡땡 수학학원 티셔츠 입고 들어 한글로 적힌 거. 맞아요. 그런 거가. 근데 되게 좋아요. 옛날에 한국도 외국어 이렇게 뒤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왠지 좀 특별한 티셔츠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가치관이 달라지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막 예쁘게 꾸미고 뭔가 돈을 그쪽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가치를 뒀다라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데 가치를 두는 것보다 이분들과 좀 더 행복하게 이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데다가 더 가치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랑 인터뷰를 제가 살짝 읽어봤더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그 현장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역 기간을 쫙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계획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제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셨던 방법과 그 길이 결국은 제가 그거를 선택하게 됐고 그렇게 선택해서 왔던 길들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돌아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생각이 정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선택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전에 아까 선교사님께 뭐 질문 드렸었죠. 20대 때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냐고. 우리는 보통 취업이나 진학이나 뭐 배우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왜 신앙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20대 때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그때 이제 막 고민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막 우리 수련회 많이 했잖아요. 그 수련회 많이 하면은 그때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제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막 나의 죄를 막 회개하면서 막 진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 그 당시에는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부흥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따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막 그거 아세요? 그 공중부양한다라고 막 앉아서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데 정말 권사님들이 공중부양을 하시는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찬양 뜨겁게 하시고 막 하셨던 분들이 그 끝나고 딱 나와서 세면장에 가서 막 서로 먼저 막 씻겠다고 싸우시고 막 이런 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삶을 보이는 게 맞는 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막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공부를 해보자. 그 전에 이제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그런 거기서 좀 더 가면 딱 2단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거기가 지리산 가면 2단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성경 강좌를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는데 그 강좌가 일주일 동안 되어지는데요. 정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 하나도 없고요. 밥 먹는 시간 30분을 딱 주고서는 그 시간 안에 모든 거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데 막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더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멈추세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진행하시는 분이
네. 그분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왜냐면은 너무 갈급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에. 난 되게 안전해. 갈급해본 적이 없고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찾은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그러니까 신앙인다운 신앙인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20대를 이렇게 지냈던 근데 것 친구들은 이렇게 또래 친구들은 그냥 예를 들면 영훈이 형님 같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전혀 갈급하지 않은 친구들. 그거 아시는 것처럼 그 응답하라 1998인가? 어쨌든 거기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고 하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또래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막 거기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그 나이대에 주로 나누는 관심 분야들이 있잖아요. 관심 분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 또래의 그런 관심 분야들을 나누면은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죠. 그게 완전 다른 거고. 그 예를 들면 이거지. 야, 명예는 어디 가서 좀 지리산에 성공하고 들어왔는데 뭐 이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저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소소한 우리 여자 친구들 만나면 대부분 너 무슨 옷 입었어? 뭐 어디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무슨 대학교 얘기들이 누구 오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막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저 20대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찾고 찾았는데 거기서 좀 답을 얻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지리산에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진짜 어떤 책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종이였어요. 설교문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딱 읽는데 거기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거를 이제 설교문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문이 어떻게 제가 읽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읽기 시작하면 로마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바울에 대한 얘기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죄에 대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로마서의 그 바울의 내가 6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는 게 나와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는 게 나오면서 7장 가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는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던 죄의 문제 제가 전혀 이제 그때는 이게 나의 죄,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그때는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냥 난 죄인이야. 너무 당연하게 난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늘 이제 하던 것처럼 했었는데 그땐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또 연일 불렀어. 그 생각만 여기 니엘이가 앉아있었어요. 이게 막 이렇게 와닿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구나.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네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야, 연예일 자매가 앞으로가 갑자기 보이는데. Abide with me, fast falls the eventide, the darkness deepens. 몽골 사람들 정말 그렇게 시력이 좋아요? 4.0 막 이렇다고. 몽골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할 때 옛날에는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진짜 좋아서 내 양이 저 멀리에서도 이게 움직이는 거를 다 가시거리가 또 좋고 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유목민들도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이게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유목민들 집에 가면
이렇게 아무나 지나가다가도 이제 배고프거나 하면 집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은 유목민들 다 자물쇠 채워놔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바뀌고 지금은 이렇게 눈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 몽골 사람들이 좋죠 저는. 계속 눈을 밟히셨고. 근데 어때요? 이제 뭐 언어적, 문화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 몽골 갔을 때 이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를 파송을 하고 처음에 했던 게 1년 동안은 제가 언어 공부는 하겠습니다. 언어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몽골어 뭐 사전이나 이렇게 몽골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어를 가서 열심히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제가 종모드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저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을 빨리 교회를 건물을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 소장님을 한국에 계신 소장님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거로. 보내놨는데 몽골 날씨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한국의 어떤 건축 상황과는 진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혼자서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같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이제 가서 공부하다가 오후에는 나란톨이라고 시장에 가서 건축자재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데려가는 막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던 게 막 그런 거였어요. 단어를 배우는데 삽. 뭐 콘크리트, 시멘트, 막 이런 공사용어를 먼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데 이 소장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는 결국은 난 못하겠다라고서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하시고 가셨어요. 결국 이제 몇 명 읽고 나고 이렇게 남겨두고 가셨는데 마지막을 이제 제가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돌아보니까 또 이전에 제가 그 건축 실내 디자인 해가지고 그거를 또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벽을 뭐 얼마를 치고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했던 게 있었는데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사용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를 잘 하게 되면서 했었는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그 몽골에 갔을 때 이제 종모드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외국 사람이었고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교회 안에 그 예배당에서 먼저 생활을 하고 교회 옆에 이제 한 켠을 제 방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방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도 문 6개를 열고 저희 교회가 2,000평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 있고 화장실은 저 끝에 이제 농구장 옆에 있는 그 화장실까지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당연히 선교사는 이거를 해야 된다. 개척교회 2,000평. 네,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또 재밌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나무로 이제 화장실을 만들었잖아요. 문짝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문짝이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없어지고 하면 왜냐면 땔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져방으로 가져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언어적으로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가서 제가 언어를 공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종모드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는 용어가 공사 용어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은 맨날 와가지고 뭔가를 하자라고 나만 보고 계속 있는데 이 친구들 데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를 할까라고 하다가 그렇다면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되게 재밌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과 몽골어 성경을 딱 놓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불러놓고 몽골어를 읽어 해놓고 이제 한국말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 몇 개 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제가 언어를 되게 빨리 배웠어요. 근데 그 언어를 빨리 배웠던 이유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 맨날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라고 와가지고 막 저를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얘기를 막 하고서는 계속 울고 이러고서는 감사하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해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저는 진짜 그렇게 한 거밖에 없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몽골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뭐 이렇게. 주게레. 주게레? 네, 주게레가 괜찮아라는 말이거든요. 네, 주게레. 보르항. 제가 지금 몽골어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발음 어렵잖아요. 네, 보르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파닉, 유로 벌떡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막 축복하는 말 막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막 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걸로 뭐 또 큰 위로를 받았겠죠.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던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언어 공부를 하고 이 친구들은 치유를 받고 이러면서 사역이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선교사님이 사실 그동안 20년 넘게 선교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3번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안식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경험으로 또 위기를 넘기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몽골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뭐 일부 정말 숟가락 젓가락 종이 펜부터 다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다 시작을 하셨어요? 몽골은 기독교 인구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적어요. 2%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제 제가 사역하던 지역이 라마불교 본산지였어요. 그리고 다들 거치면은 승려의 친척들이 다 이제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알면 못 갔죠. 그거 제가 알고서는 그 지역에 가는데 말씀드렸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를 보내시고 뭔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이걸 했을 때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는 먹는 거다. 그분들이 먹는 게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유목민 사역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목민들 짐이 없잖아요. 이렇게 턱어라 그러는데 이렇게 턱어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냄비. 거기 하나에다가 차도 끓이고 음식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차 끓였다가 음식할 거면은 또 이제 걸레 같은 행주를 한번 쓱 닦고선 거기다가 또 음식하고 또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분들은 몽골 분들은 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내가 안 먹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고기를 먹어야 한국에도 되는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고기를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장을 사다가 이제 하는데 내장을 싸잖아요. 내장에 씻지도 않은 내장에 막 피 있고 막 이런 내장을 갖다가 이제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거를 끓여서 거기다가 밥을 넣고 끓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거기 신방 가면은요 벌써 그 앞에서부터 느껴져요. 그 냄새가. 아 오늘 메뉴는 이거다. 그 딱 뭐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내장탕이랑 다르죠 우리나라. 그 내장탕이랑 한번 가셔서 드셔보실래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먹기 힘들었던 음식들인데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거예요. 선생님 오셨어, 선교사님 오셨다고 막 해가지고 정말 그 꼬질꼬질한 막 이런 것들을 다 내놔가지고 막 그거를 딱 끓여놓고선 제가 먹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 음식들을 같이 먹고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했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아, 이분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이 비위도 정말 어떻게 보면 훈련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비위가 안 좋아요. 비위가 안 좋은데 근데 그거를 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요. 이거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하게 하면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먹을 수 있지. 지금 갔다가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그렇죠. 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정말 먹기 힘든 음식까지도 같이 드시면서 그들의 식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7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첫 번째 안식년에 고통이 찾아왔다고 또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이제 하다가 저도 이제 안식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안식년을 2010년 3월 달에 안식년을 가야 돼요.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목회자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나오면은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청년들, 그러니까 리더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하고 재정적인 훈련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년 준비를 열심히 이제 한 거예요. 안식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몽골에는 기독교 인구가 이제 한 1% 정도 됐었는데 그 인구가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국교가 라마 불교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 보이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기독교를 좀 탄압할 수 있는 이유로 비자법을 들어서 탄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종교 비자를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받은 게 대부분 학원 비자나 아니면은 NGO 비자, 그러니까 비영리기구, 비영리 단체의 어떤 비자를 통해 가지고 사역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종교 비자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 그 비자를 가지고 교회 사역도 하고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리청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미 저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거거든요. 추방항이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7일의 말미를 3일 안에 다 추방이 되는데 제가 만약 비행표를 그냥 끊어갔으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7일의 말미를
받아서 돌아와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몽골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끝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교회와 그다음에 저희 이제 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추방을 당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그때 이렇게 나누게 됐죠. 아니 그러면 성도님들이 네, 되게 그렇죠. 당황하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감정적이 돼버려서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모르는 척하면서 일을 했던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공항에 이제 나가는 날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가기 전날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했던 고별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했던 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기겠다라고 하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가는 순간까지 이제 이분들이 에스코트를 해요. 그 에스코트를 해서 이제 막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와서 마지막 가는 길을 보겠다라고 다 와서 막 거기 모여 있는데 마지막에 저희 할머니들 몽골은 만두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그 만두하고 수태차라고 그 차를 준비해 와서 이거를 먹여서 보내야 된다.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 만두를 막 그 공항에 앉아가지고 다 풀러가지고 그걸 먹여주고 수태차를 이렇게 먹여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죠. 그렇게 하고서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아유, 그때 생각하시니까 또 눈물 나죠. 저는 생각할 때마다 아니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많이 외쳤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 청춘을 바쳐서 이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교회를 하루아침에 놓고 떠나야 하는 현실이. 그쵸.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말 6년 반 동안 정말 나는 힘들게 어렵게 사역한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왜 나를 몽골에서 이렇게 나오게 했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처음에 3일 동안은 거의 몽골에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잠을 다 자고 나서 계속했던 게 하나님 왜 저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마음판에 늘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나 믿니? 이 추방이라는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냥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인도를 하실까 이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렸죠. 그러니까 안식년에 어떻게 보면 저절로 안식을 하게 되신 거네요. 안식년을 못했죠. 왜냐면은 제가 안식년을 하려고 했는데 추방당해서 나오고 나서 이제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해야 돼. 기아대책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는 기아대책에 이제 보고를 하러 갔어요. 가서 그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정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회장님을 이제 뵙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명성 교사 너무 힘들겠다.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줄 것이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우간다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간다가 선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갈 사람이 이명성 선교사가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막 기도하자 하면서 막 이제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명의 선교사를 우간다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까 아멘 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이명의 선교사 아멘 했으니까 우간다로 가야지. 바로 이제 가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아예 그냥 농담을 하셨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제가 TV를 보면은 우간다가 보이고 제가 뭐를 찾으면 우간다가 나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우간다에 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몽골만 보이시다가 그쵸.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몽골 하면은 막 그게 귀가 쫑긋해져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막 우간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3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식년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우간다로 가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파송교회는 우간다 이제 몽골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간다로 사역지가 바뀌면서 이제 파송에서 협력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사역비, 그러니까는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도 모금이 안 된 상태로 믿음으로 그냥 바로 우간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왜 저를 몽골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 응답이 지금 우간다로 가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제가 우간다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냐라는 거를 돌아보니까는 제가 우간다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몽골에서 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우간다에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몽골에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드러내놓고 선교를 할 수 없고, 이제 뒤에서 어떤 서포트를 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진취적, 적극적으로 좀 사역을 하는 스타일인데, 우간다에 가니까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거긴 열려있는 땅이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막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이 바로는 못 느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몽골에 있으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그래서 나를 내가 살살 달래서 내보내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는 추방이라는 이 강제적인 어떤 이걸 통해서도 나를 우간다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생각과는 정말 맞아요.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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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Early in the morning, our song shall rise to thee. 좀만 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조금만 더 하면 여기를 조금 더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선교사가 있었다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게 감사하지 않을까. 근데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제가 2021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가 도로가 비포장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래판길 아시죠? 그래서 길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날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레모네이드를 이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레몬을 따고 거기에다 음료수 준비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차에다가 싣고서는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차가 3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복이 되어지고, 그때 저는 이제 의식을 잃으면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저를 차에서 끌어주고 차를 세워주고, 막 거기에서 막 저희 이제 막 파편들 있잖아요. 제 가방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을 다 주워다가 딱 가져와서 제게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락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들으셨을 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프리카나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유조차가 만약 넘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양동이부터 가져와요. 그래서 기름 퍼가려고 양동이부터 가져오고, 무슨 차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약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오는 것들이 하거든요. 만약 외국 사람이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갖다 줘요. 뭐 지갑부터 시작해서 목숨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이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막 하면서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한 거. 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해주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느꼈던 게, 아, 되게 감사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이분들이 우리에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감사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물론 제가 이제 타박상을 입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감사함으로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유, 정말. 아유, 뭐 얘기만 들어도 정말 뭐 하루부터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교사 생활을 이제 7년 하시고 또 두 번째 고통이 뭐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안식년에 또 오신 거예요? 아, 네. 그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2017년에 저희를 이제 지원을 하셨던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제 거기 오셨어요. 거기를 이제 우간다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우간다의 선교사님들,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이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몸이 많이 아프시고 이런 분이 많으니까 그 침선교를 하시는 분께서 이 아프신 선교사님들을 으로 이제 그거를 하시면서 침 치료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게 디톡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네랄 워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저에게 손님이 온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거 몇 변방 좀 갖다 줄 수 있냐라는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원래 손님들한테 좀 부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성의사들이 아프셔서 또 치료에 쓰셔야 된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거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뭐 하시더니 그러면은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워낙 이제 짐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또 흔쾌히 또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오셨는데 보니까는 이게 한 박스더라고요. 한 박스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한 박스를 보내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받고, 아,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아, 감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다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계속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많은 이야기,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지에 누가 방문을 했는데 여기 선교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가서 후원을 끊었다, 이제 이런 것들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뭐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다 이제 아시니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집에도 모시고 다 하고 그리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듣는 말은 이제 선교 후원이 끊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뭐였냐면,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미네랄 워터를, 이명현 선교사가 미네랄 워터를 마시고 또 거기에 저희 집에 이제 와봤더니 냉장고가 이제 2대가 작은 게 있었어요. 한 대는 제 거였는데 고장 나가지고 못 쓰는 거랑, 한 대는 저희 단기자매가 왔다가 가면서 이제 제가 그걸 구입해가지고 했던 그거 2개 있어서, 하나는 고장 난 거라 그냥 두고 하나를 사용하던 게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저는 저에게 이제 해주는 선물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이제 그림 선물을 해요. 현장에서 이제 우간다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 이제 저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싼 가격에 이제 하는 것들을 집에다가 이제 해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가서 이명현 선교사가 그림이 있더라, 무슨 뭐 냉장고가 2대더라, 뭐 미네랄 워터를 하면서 그거를 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후원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잘 사시고 막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억울한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당장이라도 막 그 교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잠잠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게 해결되는 부분들은 없고,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견뎠습니다. 그 그림은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림이? 그림은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우간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워낙 이제 아프리카 분들이 또 그리는 그림들이 있으니까는 그것들을 이제 사다가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했던 제가 것들인데. 볼 때 그림하고 냉장고는 그냥 핑계고 그냥 뭐가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네랄 워터가 범인일 것 그래서 같은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제 그분은 생각을 했던 게 만일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했으면은 와서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뭐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기대를 하셨나 보죠.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이제 틀어진 마음이 가실 때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게 그렇게 하고 이제 가시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보다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도 아프지만 후원도 끊겨서 여러 가지 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저는 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계속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활비도 후원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역비도 내가 그러니까 후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막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저는 생활비 모금 못 하겠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뭐 후원을 해달라 이런 거 못 하겠습니다. 그건 책임져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만약 이게 끊기면은 이제 사역을 여기까지 하라는 거를 알고 그런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후원금이 끊기고 이제 생활비도 끊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내가 여기까지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내려놓고 나니까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도 전혀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드는 말이 하나님께 나를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몽골에서 이제 우간다에서 나오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이랬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상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주실 거나 굉장히 그런 마음들 막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느꼈던 거는 막 그런 억울함과 이런 가운데서 막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 억울함과 막 이 비참함과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내가 안 죽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안 죽었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들 내놓고 이제 어차피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으니까는 이제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아대책에서 그 간사님 한 분이 후원자님 한 분을 좀 뵈야 될 일이 있다고 같이 뵈러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도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제 워낙 또 친하시고 하신 간사님이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분이 그 북한 선교를 하시려고 하시는 후원자님이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근검 전략하시고 정말 막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하시더니 저한테 뭐 무슨 사역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7년까지 어떤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후원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명현 선교사한테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 가지고 1억을 헌금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무슨 거기에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저 후원자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인을 제가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용서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없어요. 이제 어떤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 없는데 저는 이제 마음 안에서 다 내려놨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저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한 또 이런 거였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아쉬웠죠. 안식년을 좀 쉬고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았는데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게 돼서 그래도 돌아보면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또 저를 성장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늘 얘기를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또 감사한. 그러니까 선교주 선교하는 것보다 사람 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많이 했던 게 그 기대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엄청 크다라는 거를 그때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셨던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 막 교회 찾아가서 제 그게 아니라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돌아보니까는 지금 알겠더라고요. 지금 선교하시면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시나요?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이제 좀 쉬시면서 이렇게 좀 충전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이렇게 막 아픈 일들이 일어나시고 그죠? 이번에도 이제 3번째 안식년을 오신 건데 또 이번엔 제발. 그러게 지금 그래서 또 뭐 불안해요 벌써. 안 돼.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참에 쉬어요. 안 돼요. 선생님 이참에 쉬어 그냥. 저도 쉬고 싶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눈물부터 맺히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선교지 나갈 때마다 맨날 이번에도 가냐, 이번에도 가냐, 뭐 언제 오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늘 이제 잘 갔다 오라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무간다에서도 이게 통화를 하면서 아빠 이제 나 곧 갈 거예요. 가서 이제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아빠랑 4월 부모님이랑 같이 4월 11일에 이제 여행 갈 것도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선 딱 들어왔는데 얼마 안 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와서는 안식년이 좀 짧긴 했지만은 안식년을 지킬 수는 없고 몇 개월 동안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그거를 갖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해보니까 심장하고 신장하고 다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늘 전화를 드리면은 괜찮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너무 말랐다.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와서 아빠 이제 살찌우는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먹을 거를 챙겨드리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그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무리가 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시고 나서 소천하실 때까지 그 의식이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날 새벽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막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좀만 시간을 주지. 그러니까 저에게 아빠가 조금이라도 좀 시간이 있어서 저와 함께 잠깐이라도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또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걸 다 알지만 이 사람이니까 딱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각. 하나님 3번째예요. 3번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를 믿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좀 비슷한 연대나 이제 이런 분들이 걸어가시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아빠가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계속 그리워하고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데 이번에도 좀 이렇게 또 그럼 7년 전에 뵙고 지금 7년 만에 오셨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간에 이제 오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뵀었는데 그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이제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늘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저는 그 사역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저희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제가 이제 아무런 것도 해드리질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렸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그걸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아파하고 했었나라는 것들을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공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가 경험을. 근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들을 견디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참 가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버님 또 따님이 얼마나 각별하죠. 보고 싶으셨겠어요. 각별하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냥 필요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더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왜 안 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늘 괜찮다라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저를 보내주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선교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 줄까봐 그걸 참아내신 거죠, 진짜. 아휴. 아니 정말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 안식년마다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래요.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겨내시는지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네네. 저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성교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마음이 어렵고 할 때 대부분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풀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네?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어려운 상황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게 찬양을 하라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 악보 집 있잖아요. 그 악보집을 그냥 싹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때 딱 이제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런 마음을 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있는데 네. 특별히 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그 주품에라는 찬양이에요. 네. 주품에라는 찬양에 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냐면 그 찬양이 그 가사가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네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뭐 3가지 뭐 이런 어떤 안식년마다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 이거보다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너진다라면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반석에 세운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기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우셔서 그러니까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님 얘기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같이 저희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되게 그런 게 네. 이게 지금 다들 음악을 하시는 네.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잘 부르는가 볼 거예요. 기타를 눈물 쏙 들어가게 오디션 아주. 전문가 눈물 쏙 들어가게 아주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제가 기타를 네.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오빠들한테 아 그렇죠. 중학교 보통 때 저도 그랬어요. 교회 오빠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냥 뚱땅거리는 그 정도의 네네. 건데 그냥 그리고 저는 이제 좋습니다. 잘 외우질 못해서 늘 악보집을 펴놓고 해서 네네네.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불러봤고요. 집에서 그냥 골방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같이 찬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지금 안식년이죠, 올해가? 근데 좀 오신 김에 한 1년 좀 푹 계시다가 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가세요? 이번에 제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이제 간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잠깐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이제 간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이제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제가 우간다에서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장애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변에 이제 장애 아동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불러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뇌성마비부터 정말 너무나 많은 장애 아동들이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그 분들의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그 삶이 정말 어려운 거를 봤어요. 근데 뭐 한국처럼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뭐 복지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무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말 온전히 24시간 모든 케어를 그 부모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겪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전에는 저는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힘들겠다, 아이들을 보는 게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했던 이 간병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금은 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정부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회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여성의 몸으로 낯선 땅에서 사실 전 치안도 사실 많이 염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고 내전도 많고 혼자서 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저에게 이제 오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와서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 누가 이제 뭐 죽어간다, 그래서 어떤 병원비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다양한 어떤 필요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필요들을 제가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얼마 전에는 저희 그 스텝의 형이,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그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술을 하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수술을 해야 돼서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수술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면 안 돼?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게 통해 가지고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 형 되시는 분이 이제 소천을 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죄책감이 굉장히 커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내가 좀만 더 이렇게 했으면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서 협동 조합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정 혼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협동을 하는 어떤 조합이나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분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하는 어떤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면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막 안타깝고 이렇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넓히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남을 돕고 하는 일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역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후원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어떤 다짐하는 것들, 마음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늘 하고 있는 게 제가 몽골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네네. 몽골에서 추방을 당할 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좀 더 사랑할 걸. 아, 이거는 했어야 되는 건데. 라고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우간다로 사역지로 옮기고 나서는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처럼 사역을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심과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매일마다 합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하시나요? 본인 인생 계획이 있어서 내가 대략 몇 살까지 우간다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몇 살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 몇 살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늘 이제 하면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러니까 정착을 하려면은 대부분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들을 많이 하세요. 다시 이제 재정착하는 게. 근데 현재 이제 우간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 그 날까지 사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아버님 소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계속 돌봄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셨잖아요.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이제 혼자 되셨다라는 것과 내가 그렇죠, 더 이상 그렇죠. 이제 어떤 이 장애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매로 되면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뭐 생기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저희 어머니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가족들이 저희 언니랑 이제 동생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같이 모시는 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지만 현장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굉장히 많이 즐겨봤어요. 저도 보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면서 너무 정말 이제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인데 이거를 하는 게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지금도 이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저의 부족하지만 이런 간증을 통해서 좀 함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제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던 순간들은 저는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고 정말 그 품속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분들이 함께 그 축복을 꼭 나누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요. 아멘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병실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실 것이며 또 지금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잘 나오셨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아버지께 영상 편지 보낼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 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하고 싶은 얘기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CBS에서 더 미션이라는 방송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촬영했던 게 가끔 가다가 이제 CBS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이렇게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제 얼굴이 빛이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아빠가 그거를 하고서는 너 봤다. 너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저희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하소설 출연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빠한테 했던 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빠, 저 새롭게 하소설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빠 이거 꼭 봐야 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가셨지만 천국에서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고 또 계속해서 저를 이전처럼 계속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아유, 눈물 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빠가 정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과 내가 정말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질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 아빠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통영하고 그 바닷가를 가서 보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 그 부활의 믿음과 또한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딸로 이 땅 가운데서 선교사역 잘 감당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들이 함께 어머니 잘 돌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평안하게 우리 가족들이 또한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 꼭 잘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유,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아버지가 보시고 지금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딸 하면서 하늘에서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이 방송지 보시면 네.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참 우리의 예상과는 저 선교 헌신할게요라고 갔던 몽골에서 추방당할 때 정말 매 안식년마다 슬픈 마음 아픈 일이 또 닥쳐왔을 때 삶의 고비고비들마다 당장 눈앞에는 볼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셨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마음에 좀 깊이 남는데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어떤 모양새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 나눠주신 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보다 선교사님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사역들을 저희 이곳에서 응원하면서 또 기대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연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이 정말 저희가 들으면서도 야,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명현이라는 딸을 이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진짜 건강하시고 기쁘시고 행복하셔야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날마다 건강하시고 또 기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한 번씩 그림 그렇게 하고 그런 것도 저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눈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 정말 소소하게 좋아하는 행복들도 그래요. 계속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냉장고도 큰 거 하나 샀어요. 나중에 우간다에 꼭 한번 오시면은 네. 저희 그림들이 다 이제 그쵸. 카페 코람데오 카페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면은 꼭 우리 형님도 같이 갈 거예요. 네. 혼자는 안 가고 영훈 형님 꼭 같이 갈게요. 저희가 네. 김밥 열심히 말면서 저희 카페에서 김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탕 못 먹거든요. 몽골이고 이제 우간다는 제가 최근에서 네, 거기네. 오시면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 얘기했는데 저희 스럽교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출연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공통점이 다 고집 세시고 그 땅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땅에 뼈를 묻겠다고 고백하신 선교사님이 너무 많았는데 그분들이 언제 돌아오시게 됐냐면 아프셔서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나 큰 병을 얻었는데도 내 몸보다 그 땅을 더 사랑하셔서 내 육체를 희생해 가면서 그 땅에 작은 생명 하나하나 살리시겠다고 그 복음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 계속 복음의 나무를 씹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뵀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셨을 때 건강검진 하셨어요? 아니요, 하려고요. 꼭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일단 선교사님이 건강하셔야 그렇죠. 그곳에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건강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전혀 오롯이 그냥 그 땅만 생각하시고 그 땅에 지금 뭐가 필요하고 내가 빨리 가서 뭘 해야 되고 이 걱정만 하셔서 저는 선교사님 이번에 오신 김에 건강검진도 받고 혹시나 아프신 분 없는지 내 육체를 먼저 좀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은 빚을 진 민족이잖아요. 네.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 한국이란 땅을 무엇이 하나님이 부르셨길래 목숨 걸고 본국의 선교사님처럼 부모가 가족 다 생이별하면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빚을 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란 코딱지만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는 유일하게 동양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는 지도책에서 본 적도 없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섬나라에서 정말 어디 지도에 있는지도 모르는 땅덩어리에 가서 내 목숨과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 너무 감사드리는 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이 모든 사역들이 뒤에서 희생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 자리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또 후원 너무나 이제 열악한 환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후원하고 계시는 정말 귀한 후원금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후원자님들 특별히 이제 기아대책 통해서도 제가 후원받고 있는 것들이 저희 이제 사역지에도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데 기아대책에 속해 있는 또 많은 이사회 또 많은 이제 후원자님들 계시거든요. 그 후원자님들과 또 많은 감사하죠. 교회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인사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던 이 부흥의 기적이 우간다, 아프리카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세워질 날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could carry that kind of weight? It was my turn till I made. I was breathing